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근목에 받는 장래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몹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말씀.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트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드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험하고 굽은 길이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밤낮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비록 이 세상 고단한 일의 연속으로 육신은 공고하고 마음은 상할지언정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레위기만 위기인 줄 알았는데 레위기 못지않게 막강했던 민수기. 민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10장까지만 묵상하고 잠시 쉬었다가 사순절이 지난 후에 민수기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민수기만 살짝 되돌아보자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 그리고 중간 이게 뒤에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앞부분입니다. 10장까지 읽은 곳이 이 앞부분은 1차 인구조사와 함께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순절 이후에 살펴보게 될 11장부터의 부분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작. 바로 이 중간 부분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등등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순절 이후에 묵상할 민수기의 부분이에요. 거기는 좀 더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 2차 인구조사와 함께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향을 땅에 나아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읽은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그 여정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그 행진의 순서, 어떤 순서로 행진할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은 이 지파 저 지파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명요연하게 아주 순서대로 그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나뉘었던 이 지파들이, 이 12지파가 동쪽에 있는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12지파의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각 지파를 이끄는 선봉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민수기 7장, 그 길고 길었던 민수기 7장에 있는 그 각 지파와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 이름, 그것과 이름 순서가 다 동일합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한 동쪽 지파가 가장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영을 잡을 때도 제일 먼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게 나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펼칩니다. 성막을 펼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루벤을 선두로 한 남쪽 진영에 있던 세 지파가 그 뒤를 이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성막의 성소 기물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지파들, 저 서쪽과 북쪽에 있던 진영의 지파들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소 기물, 고핫 자손이 메고 갔던 성소의 기물,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기물, 이 언약궤는요 12지파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성막을 옮기는 그 고핫 자손을 기준으로 앞에 6, 뒤에 6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펼칠 때도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놓이게 됩니다. 진영을 펼칠 때도 언약궤는 그 진영의 한 가운데에 있어요.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으로 6지파, 뒤쪽으로 6지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네,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행진의 순서를 보면은 분명히 정 가운데에 있는데 오늘 보면은 앞서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서라고 해석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님입니다. 빠님. 이 단어는요, 앞서, 앞부분, 첫 부분 이런 뜻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빠님이란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존, 인격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신명기에 등장했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이라는 단어가 오늘 민수기에 나왔던 앞서 가신 이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혹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했던 브니엘, 브니 이것도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서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얼굴 또는 현존 또는 하나님의 인격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언약궤가 앞서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 기록은요 위치적으로 앞에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궤가 위치적으로 앞서 나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언약궤가 진짜로 먼저 나갔어요. 언약궤를 메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담겼을 때 그때 비로소 강물이 멈췄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강을 건넙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 외에는 언약궤는 늘 12지파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를 때에도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한 복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더라. 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낮이나 밤이나 모두 다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낮에 있는 그 구름 기둥은 불기둥의 연기였던 겁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에 보았던 불기둥, 그 불기둥은 낮에 있던 구름 가운데에 있었던 불입니다. 그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런데 그 불이 구름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서 그 불 기둥이 구름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구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굳이 그것을 가려야 했을까요? 그냥 부려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앞에 직접 대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연기를 피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연기를 가득 피워서 그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운 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조차 언약궤를 직접 보지는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때 그 연기, 대제사장으로부터 언약궤를 가리게 했던, 직접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연기를 성경에서는 향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향연을 가리키는 단어와 구름 기둥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연기, 구름, 향연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역할은 뭐죠?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신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린 겁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죄로 얼룩지면서 사는 죄인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셨고, 성막 연기 그리고 백성들 위에 있는 그 구름, 그거는요 그들을 가리신 거예요. 그들을 가리시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그들 가운데 대면하여서 임재하고 그곳 가운데 현존하게 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복판에 계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막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집트에 놓였던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약속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